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다음 주에는 설날과 또 설날 연휴들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요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나 1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선하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 속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우리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와 벳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벳사람들은 파선의 위기에 처했고 결국 요나는 인신제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더욱이 요나는 자신의 정체가 전부 드러난 후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람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사건들은 그들에게 끔찍하고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몹시 힘들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벳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 요나의 사건을 통해 벳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벳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는 완전히 잔잔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배를 부술 수 있는 폭풍우 때문에 이제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보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두려움, 즉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벳사람들이 알고 있던 신은 요나의 하나님, 즉 전능하신 히브리 사람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겪은 후 히브리 사람들의 신을 여호와, 즉 야훼라고 부르게 됩니다. 야훼, 즉 여호와는 인격적이고 구원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구원을 선사하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 지혜가 담긴 시편과 자면의 유명한 구절을 생각해 봅시다. 시편 111편 9절과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며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벳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벳사람들은 즉시 여호와께 서원하고 희생 제물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요나의 부족신 정도로 생각했지만 요나 덕분에 목숨을 구한 지금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벳사람들의 회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통한 회심은 흔히 참호에서의 회심이라고 여겨집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극도의 압박감에 짓눌린 군인들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경의를 표하며 전적인 의존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위험이 지나가면 종교의식과 기도는 금세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참호 안에서의 회심의 동기는 대부분 거래적입니다.
즉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얄팍한 상술입니다. 하지만 이 벳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위험 속에서 서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위험이 지나간 후에 서원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우리가 바라보는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럴 수는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신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오랜 신앙의 경륜 속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만족과 평안을 누리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혼란스럽고 스스로의 모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것은 사악한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반선교적인 활동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이스라엘인들의 회심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일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기도하며 애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해할 수 없는 불쾌감을 느끼는 요나의 경우와 마찬가지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의심했고 불순종한 하나님께서 요나가 물에 닿자마자 기적으로 구원하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나는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나 불쾌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자비가 요나 자신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의심과 불순종 뒤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마치 우상으로 뒤덮여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성소가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자비 덕분에 요나는 물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와 경이로움을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지극한 사랑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나에게 행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불행이었을까요? 행복이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일어난 일이 나 자신에게 일어났을 때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만드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벳사람들이 폭풍우에 저항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잘 보여줍니다. 요나의 불신과 도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며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비록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요나와 같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때로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순간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게 선하며 완벽합니다. 우리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유익과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